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어제 첫 번째 시간에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거, 그다음에 그 존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제 몸의 삼중성에 의해서 어떤 순환관계를 평생 살아가는지 이런 얘기 해드렸어요. 그죠? 기억나요? 오늘은 이제 사랑인데, 제가 이 사랑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질문이 있어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평생 사랑 그러고 살았잖아. 그죠?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사랑은 뭐예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닌 게 꼭 필요한 거,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사랑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제가 어느 날 유튜브를 봤는데, 아빠가 3살쯤, 4살쯤 되는 자기 아들한테 사랑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사랑이 뭐야? 아빠가 물으면 아이가 고맙다, 야. 이렇게 얘기해요. 고맙다, 야. 그냥 아빠가 틀렸다고. 그냥 다시 또 물어요. 사랑이 뭐야? 아이가 또다시 뭐라고요? 고맙다고. 아빠가 틀렸다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데, 아이는 끝까지 고맙다 그러고 아빠는 끝까지 아니다 그러고 그냥 유튜브가 꺼져버렸어요. 누가 틀렸을까요, 여기에서? 아이는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한번 봅시다. 아빠는 일단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이가 말하는 사랑하고는 같지는 않다. 아빠가 사랑이라고 했는데 아이는 그걸 사랑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머니가 죽을 만큼 노력하면서 아이한테 사랑을 베풀었는데 아이는 크면서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그러면 절벽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거죠. 사랑은 파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적으로 파시오. 그리고 딜렉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라틴어예요. 파시오고 딜렉시오라고, 사랑은. 갑자기 처음 들어보는 얘기죠. 그죠? 파시오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가장 비슷한 말을 갖다 넣으면 열정이에요. 열정.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다른 방면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파시오는 누구에서 나오느냐 하면 플라톤이 말하는 사랑에서 파시오가 나와요. 그러면 딜렉시오는 누구한테서 나오느냐 하면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나와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 아니죠, 그죠? 그러면 파시오는 어디에 가까우냐 하면 에로스에 가깝습니다. 에로스. 여러분 에로스는 아시죠? 그 다음에 에로스하고 아가페라는 사랑이 따로 있을까요? 아닐까요? 에로스적 사랑에게 사랑을 에로스, 아가페라고 표현하는 것은 철학적 용어예요. 철학적 용어. 이 열정이라는 것은 어떠냐 하면 막 안에서 밖으로 나와서 막 나가려고 하는 상승하는 사랑이에요.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파시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지향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향. 최종 목적지가, 텔로스라는 최종 목적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파시오는 내 안에 이 에로스적 사랑, 철학적으로 하면 에로스적 사랑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해야지 하지 않아도 그것 자체가 움직여요. 그것 자체가 움직여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한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에로스와 아가페 사랑은 분리되지 않는, 여러분 만약에 에로스 사랑이 따로 있고 아가페적인 사랑이 따로 있다고 말하시면 어제 말한 이혼론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저 사랑은 에로스일까요? 아가페일까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거를 요한복음 4장 8절과 16절에 나오죠. 그죠? 4장 8절과 16절에 나옵니다. 데우스 카리타스 에스트라가 그럽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리스도교에서는 사랑을 아모르는 사회적으로 쓰는 거고요.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쓸 때는 까리타스입니다. 까리타스는 사회 활동하는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사랑을 말할 때 까리타스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하느님의 사랑의 까리타스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어요. 내 마음에.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느님이 내 마음 안에 그 사랑을 심어뒀어요. 성호경을 거실 때 위에서 아래로 먼저 거시죠. 그죠? 하늘에서 내게 내려오는 사랑, 내게 심어준 사랑, 이걸 까리타스 논 크레아토라고 얘기합니다. 논 크레아토. 내가 창조하지 않은 사랑. 그죠? 근데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의 노력을 통해가지고 밖으로 다시 나오죠. 그죠? 그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까리타스 크레아토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랑이 시가 원인이 되어서 나가는 사랑을 나로부터 나갔기 때문에 창조되었다고 해서 까리타스 크레아토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내가 하는 사랑은 여러분이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우리에게 오는 것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먼저 오는 거예요? 하느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면 좋은 것이었을까요? 나쁜 것이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줄 때는 좋은 거를 줘요? 나쁜 거를 줘요? 분명히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았는 건 좋은 거를 받았으면 나가 줄 때도 뭐를 줘야 돼요? 내가 메주콩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줄 때는 뭐로 준다? 완두콩을 줘. 바뀌었어. 콩은 콩인데 바뀌었어. 어디서 바뀌었어요? 네, 내 마음에서 바뀌었어요. 왜? 어떻게? 하느님이 내게 준 그 마음으로 주는 게 아니고 내가 계산을 한 거예요. 계산. 그래서 계산을 어디서 했어요? 우리 머리보다 계산이 빠른 곳이 마음이에요. 마음은 자동적으로 모든 것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계산한 것을 머리로 보내요. 네가 지금 하면 손해야. 그 순간에 뭐로 바뀌어요? 팥으로 바뀌어요. 콩이었는데 뭐로 바뀌었다고요? 메주콩이었는데 팥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서 바뀌었으니까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내게 심어주신 사랑에는 선이에요. 선이고 이 선이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종 목적지는 뭐냐면 완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꿈에도 소원이 뭐예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뭐예요? 없어요? 예? 행복이에요. 그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하면요. 행복은 철학적 용어거든요. 그거를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친교. 누구와의 친교? 하느님과의 친교인데 지금 하느님과 친교하고 있는데 저 마지막에는 뭐라고요? 완전한 친교.
얼굴과 얼굴을 맛보는 완전한 친교. 이거를 수덕신학에서 덕얘기에서 얘기하면 용어가 또 달라집니다. 완덕. 여러분은 같은 거를 어느 용어에 따라서 뭐라고 내 머리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비슷다 안 비슷다? 안 비슷하니까 여기 가가 들어오면 그거 막 적어서 또 닦는가 보다. 여기 가서 막 들어오면 또 다른 거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을 에로스와 아가페로 나누어 가지고 에로스를 상승하는 사랑, 아가페를 하강하는 사랑이에요. 한 사람이 누구냐? 아구스티노입니다. 아구스티노는 왜 상승하는 사랑과 하강하는 사랑을 분리했냐면 인간의 지향이 마음 안에서 성립되느냐 밖에서 들어오느냐로 공개에 분리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랫동안 이거를 이원적으로 설명했고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가르칠 때 에로스는 별로 안 좋은 거고 아가페는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틀렸습니다. 확실히 틀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창조되지 않는 이 카리타스가 창조대로 바뀌는 이 변화의 과정은 창조되지 않는 사랑, 쉽게 하면 에로스적 사랑이 출발해가지고 나의 지향과 노력이 포함돼가지고 변화돼서 완성되는 게 뭐라고요? 아가페다. 그러면 여러분이 에로스는 소용이 없어. 갖다 버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아가페 사랑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남편한테 그 동물적 사랑 이런 얘기는 안 한다. 사랑은 원래 머리 빗기 전에는 동물적 사랑 맞아요. 감정적으로 하니까. 근데 우리는 감정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어요? 이성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듬어야 하는 거예요. 다듬어야 할 거를 분리해가지고 좋은 거, 나쁜 거로 얘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하는 말은 이렇게 분리하지 않습니다. 분리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문제가 들어왔어요. 분리해가지고 여러분이 혼인생활은 축성생활보다 덜 거룩한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죠. 그죠? 그러면서 혼인생활을 성소라고 말하지 않다가 교회 20세기 들어와서 혼인을 성소라고 얘기해요. 그 왜 그런 문제가 있냐면 바로 이 사랑 문제예요. 혼인은 정욕의 탈출구가 아니긴 해요. 그렇게 가르친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욕의 합법적 탈출구가 혼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은 혼인도 성소고 축성생활도 성소이고 그러면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는 게 혼인생활 그 자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축성생활 그 자체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살기는 사는데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 내가 어떤 지향을 갖고 혼인생활을 하느냐, 내가 어떤 생활을 갖고 축성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지향은 아까 어디서 생긴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사랑의 마음이 거기서 지향을 하게 되면 좋은 것을 낳겠죠, 그죠? 창세기 1장에서 바로 좋은 걸로 가면 좋은 것을 낳는데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3장으로 가면 아담과 하와 같은 생각을 내가 가졌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이 욕망이 처음 욕망은 좋은 것, 긍정적인 것, 왜? 완성하고 싶어서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지향이 변질되면서
좋은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좋은 걸 하고 싶다고요? 우리 모두에게 좋은 걸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내한테 좋은 걸 하고 싶어. 근데 내가 좋은 걸 하면 저 사람은 망해. 그래도 상관없어. 그러면 어디서 바뀐 거예요?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음욕의 마음을 품고 그 여자를 바라보면 바라보는 것으로 이미 뭐라고요? 간음을 한 것이다. 이거는 남녀관계에 얘기하고 있는 문장 아니에요. 남녀관계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상대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을 소유하고 싶고 통제하고 싶고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간음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쯤 되면 이제,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랑을 파시오라고 부르고요. 사랑에 대한 신학을 완전히 정립한 사람은 성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단일론을 보고 싶으면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을 꼭 읽어야 됩니다. 성 토마스의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의 사랑편, 애덕편은 아주 중요하고 신학교에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랑이 뭐냐? 사랑은 하느님의 이름이요. 사랑은 뭐라고요? 하느님의 이름이고 사랑은 하느님의 인격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누구한테 이렇게 예쁘죠, 그죠? 꽃을 한 송이 선물 받았어요, 그죠? 제가 준 게 아니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룰룰랄랄하고 가죠. 어디요? 집에 가서 제일 먼저 뭐 찾아요? 딱 찾고 그 다음에 물 담아서 어디 갖다 놔요? 여기 갖다 놔. 그리고 그 쳐다볼 때마다 웃어. 왜 웃어요? 그 꽃은 이미 그 사람이 주는 순간에 꽃집에서 수많은 꽃송이 중에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꽃은 그 사람인 거예요. 누구한테? 적어도 내한테. 이거 며칠 후에 시들지만 그 순간만큼 뭐라고요? 그러면 하느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요. 맞아요? 그러면 누구를 준 거예요? 대답을 안 하네. 하느님, 당신이 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탄이에요. 성탄. 12월 25일 성탄 제대 꾸미지 않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오신 게 뭐예요? 성탄이에요. 성탄이 왔어요? 이제 성탄이 왔으면 그분은 전능하시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하느님의 전능하심은 어디 있느냐 하면 당신이 작아져서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전능한 거예요. 나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북에서 여기 선생님한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느님의 전능하심과 나의 전능하심, 하느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의 차이점이에요.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 같은데 이걸 얼마만큼 줄여서 어떻게 내 안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느냐 아니냐예요.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내 안에 있어요. 사랑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사랑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마음 안에 현존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내 안에 있을까 없을까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확실하게 있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까? 없을까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 안에 있다고 큰 소리 빵빵 치겠죠? 오늘 해볼까요? 저 뒤에서 있는지 없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안에 여러분은 없어요. 하나님은 내 안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 탓? 하나님 탓 아니에요. 내가 안 들어간 거예요. 내가 왜 안 들어갔어요? 성당에 오면서 마음은 콩밭에 있는 거야. 이거 주일 빠지면 고해성사 볼까봐 귀찮아서 오는 거고, 여기 앉는 동안에도 뭐라고 스마트폰 계속 보고, 또 벨 울리면 또 나가서 들어. 막 거룩한 성변화 하는데 나는 스마트폰 보고 밖에 나가 복도에 전화하는 사람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사람한테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자기 스마트폰에 들어오는 전화벨에 그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가능하면 진짜 사랑하세요. 진짜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뭘 걱정해? 비 오면 당신이 비 맞으실 거고, 눈 오면 당신이 눈 맞을 거고, 자동차 오면 뭐라고 당신이 자동차 맞을 건데 내가 왜 걱정해요? 문제는 내가 저분 안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내가 맨날 내가 막아야 하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하셔요. 걱정하지 마라. 그냥 오늘 즐기면 되는 거예요. 자, 사랑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해가 왔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진짜 사랑할 거예요? 아니면 내가 만든 사랑을 할 거예요? 되게 쉬워요. 사랑 하나도 안 어려워요. 왜? 받았는 거 충분하니까. 성호경이 여기서부터 걷고 여기 걷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호경 걸 때마다 생각하세요. 사랑은 이미 위에서 내한테 내려왔다. 내려왔는 거 줘야 안 섞거든요. 이 안에서 늘 샘솟는 샘물의 사랑이 되려면 계속 퍼줘야만 돼요. 그래서 옆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거 나갔어요? 주님께 나갔어요? 주님 거 줘놓고 왜 또 자기 거 준 것처럼 얘기해요? 너는 주면 그만이고, 그래서 예할 것은 예,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그러면 되는데 뭐라고요? 내가 작년에 뭐 줬는데 받은 사람이 필요하더라 안 필요하더라? 네가 주고 싶어서 줬지 언제 내가 원해서 줬냐? 그러니까 귀찮다 안 귀찮다? 별로 안 필요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사랑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복음서에 바리사이들이 율법학자들이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럴 때 무슨 계명이 제일 크다고요? 첫 번째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너처럼 사랑하라는 건 복수예요. 어떻게? 왜 내 이웃은 너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받지 않는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이 받지 않는 사랑이 없이 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받는 이 사랑을 제일 먼저 누가 먹어야 하느냐 하면 내가 먹고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막 머리도 안 빗고 막 째째한 모습으로 그 여인은 난 12시경에 우물터에 와요. 그러고 뭐 하러 왔어요? 물이에요. 사랑의 물이에요. 네. 예수님이 그 여인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보고 물 달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 당신이 알았더라면 당신이 내게 물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인은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갔어요. 바로 뭐라고요? 그 물 좀 주십시오. 알아들었어요. 바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 물 좀 주십시오. 그 물은 뭐냐면 밖에 있는 그 야곱의 우물이 아니고 그 여인 안에 있는 물이었어요. 그래서 두레박이 없어도 팔 수 있는 물. 밖에 우물은 뭐가 있어야 돼요? 두레박이 필요한데 내 안에 있는 거는 필요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시골에 걸어보신 분이 펌프 아세요? 아침에 물 딱 요리하시고 점심때 그 펌프에 가면 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면 어떻게 하셔요? 마중 물 부어가지고 막 이러시면 처음에 무슨 물 나와요? 마중 물 나오고 그 다음에 물은 뭐 나와요? 샘물이 나와요. 이 안에 깊숙하게 있던 물이 펌프를 다 채우고 그 다음에 그 물을 원하는 사람한테 줘요. 그 펌프가 누구냐? 나예요. 그 여러분이 미사오, 기도하고 이거는 마중물이에요. 내 저 깊숙이 계시는 그 사랑, 인격적인 그 사랑, 그 하느님을 끌어올리기 위한 마중물인데 여러분이 미사했다, 기도했다, 이혼론주로 끝나버리면 못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해가 잘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은 내가 충분히,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미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누구부터 사랑하는가? 나부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 먼저 나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나랑 함께 그 배우자에게, 그 자녀에게, 그 이웃에게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랑의 사랑을 창조된 사랑, 창조되지 않은 사랑. 그러니까 그걸 우리 드시게 해가지고 창조되지 않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명사라고 얘기합니다. 신의 신. 그 다음에 이 명사가 내 안에서 창조되어서 나갔기 때문에 사랑은 사랑하다가 돼서 동사가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과 사랑하다의 순환관계를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 것에 대해서 계산은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주고 말어. 왜? 또 받을 건데 뭐. 근데 내가 안 주면 찬다 안 찬다? 그 옛날에 사랑했던 그것만 기억해. 오늘 그 쌩쌩하게 들어오는 사랑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은 계시, 신학적으로는 사랑은 계시라고 합니다. 하느님이 내한테 발현하시는 거예요. 내한테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건이에요. 육화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느냐면 내 마음을 알아야 되고, 왜? 내 마음은 그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혼자 하지 않아야 되고, 내가 하는 이 하느님의 사랑이 되려면 두 가지가 충족될 때에만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서로가 서로가, 하느님도 주체, 나도 주체. 사랑과 사랑 관계에서도 나도 주체, 사람도 주체예요. 동물과 강아지랑 사랑하는 거하고 급이 달라요. 길이 달라요. 그 다음에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조건이 꼭 충족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선을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조건을 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선을 원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특징은 사랑은 그 자체로 움직이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아이고 그 사랑은 에로스 같은 사랑은 20대나 30대나 발딱거리지 내가 지금 다 늙어가지고 무슨 사랑이냐. 여러분 60대도 70대도 에로스 사랑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30대는요 꽃을 보고 그렇게 예쁘다 안 그럽니다. 근데 60대 70대는 그 빨간 꽃을 보고 뭐라고요? 아이고 예쁘다. 에로스입니다 그거. 에로스적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뭐라고요? 겁도 없이 무슨 색깔을 입는다? 빨주노초 파란 화려한 색을 입는 거예요. 안에 에로스적 사랑이 막 충만해서 막 발산하는 거예요. 이게 막 안에서 막 움직이다가 전철을 탔어. 근데 내 앞에 이제 20대, 30대로 가겠습니까? 30대 그게 안에서 출렁이 있는데 전철을 탔는데 내 앞에 서 있는 남자가 너무 멋있어. 그냥 이 사람은 바깥 보고 웃는데도 자기 보고 웃는 것 같아. 그리고 전철에서 내려가지고 회사까지 출근하는데 하늘이 어제 하늘이 아니야. 오늘은 그 하늘이 전부 내 거야. 막 공기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막 저 빵집도 다 좋아 보여. 그래 막 사가지고 막 날려. 에로스적 사랑이 밖으로 나오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게 막 나오는 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머리 빗으라 정신 차려라. 예. 그 남자가 너 보고 웃는지 저 그냥 바깥 보고 웃는지 네가 좀 잘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외적이죠. 우리는 이 현대가 가장 갖고 있는 큰 병은 뭐냐면 그대로 창조되지 않은 이 사랑을 나로부터 다시 나오지 않도록 막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성이 발달되는 게 아니라 막고 뭐라고 하면 번거롭고 돈 들고 집 사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내 희생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막아서 사막으로 살려고 하는 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죽을 때 세상을 다 알지 못하게 되죠. 혼인을 하든 독신성소를 살든 모든 인간은 사랑을 받고 이 세상에 왔고 그 사랑을 완성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태어나면 3살 지나면 행복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 꿈이 뭐야? 행복하고 싶어. 행복하고 싶어. 우리 신자들은 말이야. 하나님하고 맨날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늘 하나님하고 충만해요? 충만 아니에요? 또 자신이 없어. 여러분이 자신이 없으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섭하겠어요. 너는 내가 네 안에 있는데 넌 맨날 자신이 없대. 저 완전 빼짱이거든요. 왜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하면 나를 욕할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욕할까요? 그러니까 당신이 먼저 욕 듣는데 뭐 커버 다 하라고. 그래서 사랑은 남자와 여자가 나누는 사랑입니다. 남성성과 여성성의 성뚱 인격입니다. 그래서 인격이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하면 지혜롭게 접근해야 됩니다. 지혜는 뭐를 주느냐? 때에 맞는 사랑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하고요. 사랑은 분명히 처음에서 끝에까지 계속 변화하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들한테 왜 되게 잘해주시는데요. 자녀한테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내가 사랑한 그 사랑에 대한 책임이에요.
그 아이가 자기를 사랑해가 자기가 낳은 거 아니잖아요. 누가 사랑해가 내가 낳은 거예요? 우리 부모가, 그러니까 우리 부모한테는 우리 부모한테 당신들이 사랑한 책임은 책임지라고. 그럼 그것만 지면 되지. 나의 인기까지 다 져야 될 필요는 없다. 그건 내가 하면 내가 지면 되는 거라고. 그럼 사랑하기가 조금 덜 무거워지죠. 그래서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쉬어야 되겠죠?